통일찬송가 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9장 앞에 찬송가 앞에 있는 그들은 인민의성과 같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도적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받도록 운동합니다. 본문이 잘못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내가 전달했나요? 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말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혼란이 있었지만 한번 같이 봅시다.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버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교회의 본질과 사명, 7번째 시간이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 자, 그것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네. 전도. 그리고 또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덧붙여 하길 바래요. 봉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봉사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디아코니아라고 나와요. 될까요? 뭐라고 한다고 언어가? 디아 뭐? 디아 따라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집사는 뭘까요? 집사. 저요. 하우스. 네, 하우스. 네, buying a hous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 집사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원래 써 있었어.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말이야. 거기에는 집사라는 말이 어떤 발음으로 써 있을까요? 뭘까요? 슬레이브? servant? servant? 지금 보세요. 디아코니아 하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비슷해요. 어떻게 해봐요 그러면. 한 글자만 틀려요. 디아코니아는 똑같지. 이따 퀴즈 낼 거야. 잘해. 이아코니아. 봉사의 원어는 뭐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집사는 디아코니스. 아하고 스만 달라. 그죠? 자, 그러면 디아는 무슨 뜻일까? 디아. 함께? 더불어? 그럴까요? 낮은? 뚫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못에도 불구하고 뚫고 막 가다. 그럼 코니아는 뭘까요? 인간산이 코니아는 뭘까요? 집에서 막 집에 들어가시면 막 집이 막 뭐가 쌓여 있어. 그러면 뭐가 쌓여 있어. 그럼 막 치워야 돼. 그게 뭐지? 쌓여 있어. 스트레스? 네,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봉사라는 말은 원래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먼지를 뚫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먼지를 뚫고 가다가 봉사의 뜻이 됐을까요? 먼지는 사람들이 피해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백강수님 얘기해 주세요. 왜 봉사가 먼지를 뚫고 가다라는 말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먼지를 뚫고 가게 될까요? 치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치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그거를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봉사가 무엇이고 봉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봉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계속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간에 그만두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흙무대기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것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사람, 전진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다? 봉사. 교회가 감당할 봉사의 뜻이고 내용이고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디아가 봉사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봉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왜 한문을 읽어보면 한문의 뜻이 있잖아요. 한자의 뜻이, 그지? 그런 것처럼 디아코니아 하는 것은 이 뜻과 이 뜻이 합쳐졌는데 그게 교회에서 봉사를 의미할 때는 그냥 그 말로 쓰게 된 거예요.
원래 교회 이름은 뭐죠? 교회 이름이 성경에 뭐죠? church는 영어고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탈을 영어로 해석하면 calling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것을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반상회라는 뜻이야. 소집하다, 회의를 소집하다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뭘로 쓰였다고요? 교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뜻도 있지만 그게 그 단어로 그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왜 에클레시아의 뜻이 회의를 소집하다 혹은 회의로 부르다, 뭐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 칼도 마찬가지고 뭘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곳으로, 사단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냥 죄악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알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라도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봉사의 원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봉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좀 우리가 이제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교회가 예배, 전도, 말씀 교육 그리고 오늘 봉사 또 거기에 구제가 포함이 된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 뭘까요? 이것은 교제예요. 교제. 서로 교제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펠로십인데 그것이 뭐냐면 백승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Our fellowship is in the Holy Spirit. 우리의 교제는 누구 안에서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제는요 누구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외워놔. 알았지? 그리고 거룩거룩 오늘 9장 승현아 고마워. 잠을 안 자려고 눈을 희번득하게 뜨고 눈을 위를 뜨고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 우리 승현이 고마워. 너의 그 노력을 정말 귀히 여긴다. 그래도 이제 도원이 형처럼 안 졸린 게 더 좋겠지. 거룩거룩 있지 9장 그 연습해서 다음에 특성하자. 꼭 해보자. 그럴 각오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성악을 배워야지. 그렇지? 한번 해보자. 맞을 것 같아. 자, 왜 우리가 봉사를 그럼 해야 되느냐? 먼지를 뚫고 지나가면서까지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말씀을 빼놓으면 우리는 망하는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레위기 아니 레위기가 아니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많이 아는 말 있죠? 여기 뭐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뭐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뭔가 유익을 나누는 유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가 아닐지라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죠? 원수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사랑하는 게 되겠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배가야 무엇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가연아 잘 봐. 네 왼쪽 엄지 손가락 아파 안 아파? 아파. 그런 거야. 우리 가연이 참 똑똑해요. 내가 언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를 태우고 이제 나는 내려주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참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너무 차에 바짝 내가 몸을 붙였던 모양이야. 근데 우리 형님의 차가 가다가 그 뒷바퀴가 내 발을 밟았어요.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파요. 아프죠. 근데 내가 발이 부러졌을까 안 부러졌을까? 내가 이번에 한 거지만 말벌한테 머리를 쏘고도 멀쩡한 거 보면 내가 좀 곰 같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내 발뼈가 안 부러졌어. 단지 좀 아프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반응하셨어. 아들이 밟힌 발을 생각하면 본인이 더 아픈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응? 다현아, 왜 내 그러셨을까?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때 좀 무슨 일을 겪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한 2kg가 빠졌어요. 그 내용을 우리 아시는 우리 어머니는 5kg가 빠지시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끌어안으시고. 그 왜 그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거나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웃끼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끼리는 교인들끼리는 더더욱 간에 그렇게 꼭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같은 크리스천끼리는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어요. 자, 우리가 각설하고 그걸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하셨냐면, 그죠? 레위기는 구약에 되어진 말씀인데 신약시대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중요한 계명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증거인데요. 그러나 내가 우리 원수를 갖고 원망하는 일을 일삼거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난 못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나 선지자에게 원수 니네 백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왜 원수들을 구하려고 내가 왜 저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까? 나는 안 합니다 하고 배 타고 도망가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었을 때만이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안전해졌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같이 위험해지는 일을 겪고 말았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 나도 손해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손해를 본다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워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니느웨 성으로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회개했어요. 짐승부터 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때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저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저까지 것들 벼락 맞아 죽어도 되는데 불타 죽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셔서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 뻔한데 왜 나더러 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냐고 막 원망을 하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자비로움과 은혜를 펼치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저들은 벼락 맞아주고 쌉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운 따위는 저들에게 주지 마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만 위한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만 위해서일까요? 가을아 그래? 예수께서 우리 한국 사람만 위해서 죽었나? 아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나? 아니요. 아니면 미국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나? 아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나? 아니요. 아니면 가연이만을 위해서 죽으셨나? 그럼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그러지, 도원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어디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러지? 어디? 용인까지? 우주. 땅끝까지. 땅끝까지. 발음 없었어요. 이따 낼게요. Utmost world라고 했죠. 지금 막 기출문제 막 내주고 있어. 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승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너를 안 갖고 있어. 너무 고마워. 진짜 노력한다. 졸리면 생각을 일어나. 많이 했구나. 고마워. 나 이런 용기가 나. 성령이 내 역사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요나가 아까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자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 심지어는 안 해요. 이것도 아니고 니누의 성으로 하나님 몰아붙이실까봐 배를 타고 반대로 저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거야. 반대방향으로.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안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심지어 구해주셨어요. 바닷속에서. 바닷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저 밑에 바다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분명해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간 그를 폭풍이 있는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용서받았죠. 그래서 살았죠. 그래놓고 니네 백성들이 용서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반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자,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옳다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준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선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거나 혹은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마음을 꽉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봉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고 한계와 조건을 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차원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구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만일까요? 못하는 사람도 일까요? 못하는 사람도 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형님 대접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른 외국인들한테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약간 그런 게 좀 풍겼나 봐. 스페니시 학생들, 중동에서 온 학생들, 중국에서 온 학생들, 한국 학생들 물론이고 저를 형제들 해주고 리더로 이렇게 좀 해줬어요. 같이 공부할 때. 같은 외국인들끼리.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온 그 학생 하나는요,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다고. 심지어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그들이 한국 문화가 뭐라는 걸 알고 지들끼리 담배를 피다가 내가 나타나면 다 껐어요. 그 외국 애들이. 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다 껐어. 뒤로 감추거나. 근데 그 녀석은 내가 오면 이렇게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고 더 빡빡 폈어요. 죽일까 살릴까? 죽여야죠. 내가 한 주먹이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죠. 그
그 친구들하고 축구할 때 나한테 나가 떨어지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밀어제끼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마음이 아니고 잘해줘라, 품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껄껄껄 어느 날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나방이 수백 마리가 갑자기 생겼대. 그러니 진공청소기를 빌려달래. 이거 빌려주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쓰고 와서 우리 집에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지. 그렇게 하다 거기서 묻은 분비물 알들 우리 집 그 카페트에 다 묻는데 아무리 털어내도. 더군다나 민국 유래 그때 어릴 때인데 그건 걔를 주워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샀는데. 근데 이 녀석은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딱 하니까. 이게 전화한다는 게 지도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급하니까. 세상에 그 집에 딱 갔는데요. 계단에서부터 나방이 있어. 걔가 이렇게 바깥에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있는 집이었는데 나방이 거기서 아주 파티를 벌여. 이 계단 올라가는 데서부터. 그리고 걔네 집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알들을 까가지고 한꺼번에 부화가 됐나 봐. 말이 난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수백 마리의 나방들이 그 안에 있어. 걔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 뭐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딱 주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다 청소해줬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마. 근데 이런 말씀으로 날 무장을 시키시면서 내가 청소 다 해주고 다 치워주고 왔어요. 근데 걔가 나를 대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말로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고맙다. 형님이라고 하는 말로 나를 형님인지 선생님인지 좀 높임말로 나를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기 주고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생이 빅토리 크리스탈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목사가 됩니다. 그 친구 원래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건데 어디 들어왔다고?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되겠다고. 나한테 오히려 잘하고 형님처럼 섬기던 외국 학생들은 그냥 자기 갈 길에 갔는데 나를 그렇게 막 못살게 굴고 더 그냥 덤벼들고 이렇게 반항하던 친구는 오히려 뭐가 되기를 원했다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처럼 여기고 내 일처럼 여기고 사랑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은 참 많아요.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성률아,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어. 앞으로는 감자탕 같이 먹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야, 그래서 아마도 이 미국이 참 부자가 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퍼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일꾼들을 세웠는데요. 그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봉사와 구제를 하기 일꾼을 세워요. 행정의 일이 아니었어요. 재정의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교회 행사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초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것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자기 혼자 나 성령 충만해, 지혜 충만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일꾼들이죠. 이들을 7을 세웠어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세웠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가난한 바보들을 돕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뜻을 모았지만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박질로 바뀌었다고. 이 사람 더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이런 문제로 오히려 싸움을 했어요. 좋은 일을 가지고도.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목회자들은 뒤로 나왔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꾼이 세워진 최초의 목적은 섬김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섬김이 어떻게 되냐?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이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섬김 잊지 마시다. 교회는 행정이나 재정이나 행사를 위해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었고 섬기기 위해 일꾼을 세웠다는 것. 그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으뜸 일꾼들로. 그러면 교회 안에 섬김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아까 본문으로 채택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걸 보겠어요. 다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네 맘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내 맘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고 이 교회 일을 하고 특별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은사를 받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대로가 아니라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령의 뜻대로 해라.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디에도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세상대로 이런 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의 은사, 곧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이따 물어볼게요, 승률아. 섬김을 하려면 무엇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 따라해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 내 마음이 가득 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돼. 알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뭘 주신다고?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이 가득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 승윤아,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운동장에 가서 뭐 하게 돼? 축구하게 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가연아, 네 마음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 마음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겠지. 그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연이가 엄마를 돕고 싶어. 그래서 집이 너무 만약에 너희들이 어지러워서 지저분하면 이따 엄마 퇴근하고 와서 엄마 너무 피곤하겠다.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엄마, 나 청소할 수 있게 청소용품 좀 사갖고 와주세요. 그럼 엄마가 청소용품을 사다 줄까 안 사다 줄까? 사다 주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청소를 하면 훨씬 쉽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청소하려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어렵지? 해봐서 알지? 근데 청소 도구를 주면, 청소 용품을 주면 약품도 주고 도구를 주고 그러면 청소할 때 더 쉬울까 안 쉬울까? 훨씬 쉽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일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 안 주실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승현아, 좋을까 나쁠까? 문제 못 들었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해하겠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건 미안한데, 자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나만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래, 나는 이거 받아도 마땅해 하면 안 되겠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우리 돈인데 힘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도원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힘내요. 아까 국도에서 보자마자 대뜸 내가 물어본 게 운전할 때 괜찮았어? 비만이 왔는데 힘들지? 이건 내 진심이야. 근데 내 진심이면서도 누구 마음일까? 승현아, 이게 누구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원이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 어떻게 잘 왔어? 괜찮아?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만 못하는 거야. 진심으로 하다 보면 아까 일본 그 유학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찔끔, 야, 내가 없는데 하는 거야. 내가 딴 데 쓸 때 있는데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정말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언제든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승윤아, 하나님 가난하셔? 부자시지? 충만하시지? 승윤아, 하나님 없는 게 없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를 감당하면서 그 능력을 받은 곧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뭐야? 교회 안에서 네 거 내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갖고 와갖고 막 주는 거야. 서로 막 주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일을 통해 망한 사람, 손해본 사람이 있었다. 절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서로 풍족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 네 거 내 거 없이 저 사람 딱 봐서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없어. 그럼 집에서 갖고 와서 막 채워줘. 근데 이래서 서로 손해봤으면 이 일이 며칠 만에 끝났을 거야.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았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계속 보면 며칠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좋은 거예요. 이래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나니까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날마다 서로 모여서 본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됐거나
이게 부담스러웠다면 며칠이 못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나왔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성전에 모이기를 심지어 뭐하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 막 와 우리 집에 오늘 모여 또 이제 다음날에 우리 집에 모여 이래가지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날마다 잔치로 날마다 축제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굉장히 가난하던 당시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로마 정부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뺏기고 착취당하던 당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날마다 모여서 이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그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 당시에도 지도층으로서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이 사람들이요 팍팍 썼어요. 팍팍 썼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당시는요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이게 부자들이 은혜 받고 좋으니까 잔치하듯이 바리바리 싸웠어. 근데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온 교인들은 머리를 긁적긁적 돌면서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갔어요. 왜? 자기는 나눠 먹을 도시락이 없으니까 창피하잖아.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없는 자를 위하여 있는 자는 더 싸갖고 와서 나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많이 싸웠다 이게 아니라 그 싸운 것으로 없는 자들을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나눠줬어요. 누가 뭘 가져왔는지 모르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기쁜 거야. 서로 뿌듯하고 배 안 고프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 오면 최소한 주일날 뭐해? 아니 여기 보니까 날마다라고 돼 있어. 자 배고픈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약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어떻게 돼? 약이 있어 거기에 가면. 추운 사람이 교회 가면 거기 뭐가 있어? 옷이 있는 거야. 잘 데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가면 어떻게 돼? 교회에서 재워주거나 아니면 그 성도의 집에서 재워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훈련을 시키셨냐면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성경을 보면 언급되는 다섯 여인들이 자주 언급되는 다섯 여인이 나와요. 내 이름은 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마리아야 그 이름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집에서 주로 일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예루살렘 안에서 앉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 보시고 그 집에서 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 보시고 이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주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도 감당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몸소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봉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받은 것을 종합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만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없는 자들이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과 배고파 죽겠는데 빵을 여기다 놔두고 너 예수 믿으면 빵 줄게. 어느 게 나아요? 누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까? 첫 번째.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이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빵입니다. 주님은 빵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배고픈데 빵 먹여주면서 그 소리 해봐. 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죠. 감동으로 들리죠. 그런데 너 이 빵 먹으면 너 빵 먹고 싶지? 예수 믿으면 빵 줄게. 그럼 어떻게 해? 거짓말을 믿는다 그러고 빵부터 먹고 속으로 욕하겠죠. 사실 이런 봉사의 목적도 뭐냐?
두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봉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집 전다 다 팔아도 서로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봐요. 이 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읍시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가 초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우리가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예수께서 미리 제자들을 통해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훈련시켰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현대어를 바꾼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전해지겠어요. 네가 복음을 믿으면 낫게 해줄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어요. 앞에 뒤에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네가 복음을 믿으면 치료해주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나아요?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죠. 물론 예수님은 치료부터 해주시기보다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지 않으시고 일단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아멘 했던 것이긴 해요.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뭘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복음만 주당창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곧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프리카는요 말라리아가 너무 성행한다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건데 그러면 열에 막 들떠가지고 과호흡이 돼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하루 종일 이러다가 그 다음날 죽는데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야. 이게 그 치료약이 한국 돈으로 거기서 2,000원이면 산대. 아프리카에 약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거야. 세계 각지에서 약을 보내줬어. 약은 있어.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라고요? 2,000원, 1.9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쉽게 말하면 2,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 치료약을. 그게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 2,000원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을 보고. 물론 그분들이 가져간 약은 다 쓰죠. 근데 더 이상의 살 돈이 없으니까 애들 죽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야. 뭐 얼마가 없어서? 가연아 2,000원이면 폴리버영 가서 폴리버영이 아니라 뭐지? 올리버영. 올리버영 가서 2,000원이 뭐 살 수 있어? 먹을 거? 별로 없지. 면봉 2,000이야? 아니야 2,000 넘어.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필요하거나 중요한 건 아니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기준하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분이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 어처구니가 없었어. 자기가 기술은 있는데 약이 없어. 의술은 있는데 약이 없어. 2,000원이 없어. 2,000원. 모든 걸 동원해서 약을 사갖고 와서 다 쓰고 났는데 그렇다고 환자가 안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직장을 가질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까요? 맨 처음에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큰 계명은 더 없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2,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은 그랬나 보다 하고 뉴스로만 듣고 지나갈 일이에요? 그러고 지나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나? 배고프다고?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물론 세상에 모든 말라리아 걸려 죽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들을 돕는 것이 돼야 해요. 자,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사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2,000원을 내주면 치료약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속으로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세계에 어떤 사람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그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그 누군가, 아니 이 나라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2,000원을 보내줘서 그 치료약을 사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2,000원을 보내줘서 그 약을 사서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내놓겠다라고 부모는 분명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의 양으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이 정말 자기 불쌍히 여기시되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본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정말 저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도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저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섬기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뭘까요? 누굴까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굴까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 그 추수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해낼 곧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다행일까? 맞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자고 성령이 그 속에 워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시킬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 교회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태도만 전하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모든 것을 동원하래요. 네 직업, 네 지식, 네 경험, 네 건강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거기까지 좋아요. 중요한 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줘 누군가를 구제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서운 거예요. 나 했는데요? 나 얼마나 썼는데요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승현아, 너 어제 집에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근데 엄마가 10,000원 내놓으라고 하든 밥값 내라고? 아빠가 전기세 내라고 하든? 아니지. 왜 그래? 다현아 왜 그래? 왜 돈 아니 저 집에서 자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밥 먹었잖아.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니야. 근데 안 받는 이유는 뭐야? 너희들 자녀이기
이따 시험 낼게요. 그죠? 안 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건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받으면 안 되죠. 네, 넘어갑시다. 네. 마태복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 누구 도와줬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첫째,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뭐하라? 은밀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누구께 하듯 하고 줄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세요. 주께 하듯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지 말라. 거듭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림토록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신 변형